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70여 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의 보내는 시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그런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이 있는 요단 동편에 앉아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7년여의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시켜 줍니다. 그 전쟁 이후에 보내게 되는 시간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는 지도자들이라는 선생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사시대가 어찌 보면 영적인 암흑의 시대인데 사사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선지자 역할도 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처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 그를 이어서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의 시대이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았던 그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까지를 다스리게 되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지요. 그 왕국 시대는 어떻게 종말을 보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당시에 제국으로 성장하는 아수르, 오늘날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또 다른 신흥 제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왕국이 종말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종말을 구하고 나서 70여 년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정식적인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무려 2500여 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죠.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왕국이 종말을 구하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 속에 두드러진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4명의 부하들에게 나라를 분할해 주죠. 그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독립을 잠깐 동안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160여 년부터 주전 67년까지네요. 주전 67년까지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잠깐의 시대였고 다시 힘을 얻게 된
로마의 제국의 장군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신약의 모든 시대는 이제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헤롯 왕도 결국에는 로마가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1948년이죠. 주후 1948년 어떤 유엔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선언을 하지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2500여 년, 주전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무려 2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의 기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참 치욕적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절도 있었고 치욕적인 역사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만큼 참혹한 수많은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물음표도 찍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한 역사의 기록들을 가져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군사를 만들고 적이 침입하면 자기를 지켜주고 또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뜻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지게 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나라들이 망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갔고 사람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울왕의 모습, 인간 왕을 요구했고 그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처참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찾아가 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선언한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앞에 17장 14절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대적으로 선언하시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말렉 족속을 대하여서 당신의 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당신의 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피곤할 그때에 뒤에서 침략하여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었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이 아말렉 족속인데요. 사사기 6장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6장 3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정착하여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아말렉 족속과 다른 여타 족속들이 연합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6장 3절로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5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엄격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지 어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는 명령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까지라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녀와 소아와 어떤 아이들까지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바라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고 악한 세력의 사단의 세력의 대적이고 교회의 세력의 대적이라고 여기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흐려지게 하고 가리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대적, 악한 세력의 대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요. 모든 사단의 세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시 18절을 볼까요? 18절, 사무엘상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인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는 족속을 아말렉 족속으로 대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명령입니까? 사울 왕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하면서도 강력한 명령이었는데 인간 왕인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살려둔 것은 물론 탐욕에 관련된 것이겠지요. 그것들을 진멸하기가 아까워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은 사울 왕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사울 왕 자신이 아말렉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무릎 꿇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 마음 때문에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왕정과 그 기틀이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사울 왕이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의 권위보다 백성들에게 누구의 권위가 더 높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당시에 사사였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사울 왕은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됐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대신해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왕으로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평을 듣게 되죠. 말을 듣게 되죠. 찾아볼까요?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자신의 판단대로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또 여러 짐승들, 가축들을 살려서 데려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왕은 이미 권력의 맛을, 왕의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맛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 제사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코앞에 와 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동요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월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느냐?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울 왕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들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와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왕의 권위를 드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사울 왕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셨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울 왕이 변명을 하게 되지요. 14절과 15절입니다. 좀 어수선하게 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왕의 권위가 백성들에게 손실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이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에 모든 생각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모든 백성들은 왕인 자신보다 누구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을 더 앞세우고 있는 거죠. 자신의 왕의 권위가 언제 밀려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죠. 20절로 21절도 봅니다. 20절 21절 같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끌어온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앞뒤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명예와 인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12절을 보지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심 중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무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왕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왕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길갈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거죠. 이미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왕의 권위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30절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길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그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은 그 길에서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데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만 급급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28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낼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제사장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모습이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그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지요. 자신의 왕의 명예와 권위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계속해서 사울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그 일들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지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인기와 명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울왕 자신과 백성들의 관계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은 사울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앞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겸손했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백성들에게 드높여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사무엘 제사장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이 말씀이죠. 17절.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앞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아 주셨는데 왜 지금은 교만하여서 왕의 권위만을 높이고자 하는지,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지만 자신을 소심한 듯 부끄럽게 여기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던 세리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었고 강력한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보다 사람들에게 누리는 인기와 명성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외형적인 예배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과 중심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물론 사람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하여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앞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손과 발의 모든 몸짓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하게 맺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이 의식한 것은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시선보다 사울 왕이 더 의식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목요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